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그런 권세와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더 깊게 당신의 나라를 흠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붙들어 주심과 힘 주심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청원 뒷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대적 사단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그 기도문이요 강령을 우리가 같이 쭉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앞부분, 우리는 당신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당신 청원, 뒷부분 우리 청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어가 당신 또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당신 청원에서 제일 처음에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월요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때로 참 우리 자신이 몹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힘겹고 어렵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오늘부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재판 받으시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소리내서, 집에 계신 분들도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혼자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고요.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이 예수님께서 참 그 몹쓸 짓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이제 당하신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석상에서 하신 태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같이 보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보다 나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를 막 송사하려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예수의 죄를 지목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것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 논증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들이대는 증거가 그렇게 뚜렷한 증거도 아니거니와 지금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새벽에 소집을 해갖고 이렇게 아주 비상하게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의 규정에 맞지가 않았어요. 낮에 재판하게 돼 있었거든요. 왜? 새벽이나 밤에는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어떤 너무 사고에 치우칠 수 있는 게 새벽이라면, 그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온당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회의를 그렇게 새벽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회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들이 제시했던 증인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던 근거는 신성 모독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뭘 크게 잘못해갖고 그걸 빌미 삼아서 정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이라면 그 장면에서 어떠하셨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한들, 예, 뭐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어떤 변론을 한들, 또 다른, 그죠? 어거지가 결국 예수님을 또 이렇게 몰아붙일 테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최근에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옳고 그름이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국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정치 노선과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도 그죠?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묵묵히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 왜 변론을 안 할까? 예, 아마도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변명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를, 가당치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앉은 자리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전환시키려고,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사실 이 질문은 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누차 언급하시고 피력하셨으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 대제사장이 갈파하고 정확한 질문을 던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좀 이렇게 의외예요. 보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그 얘기하신 거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웬 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인자가 자기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또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대로 쭉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의외죠. 거기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의 얘기도 지금 안 먹혀 들어가는 판인데 갑자기 뭐 먼 훗날 있을, 정말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발대발을 했죠. 우리가 뭘 더 기다리냐, 참남하다. 그리고는 이제 사형을 언도하자 그러놓고는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막 침도 뱉고 아주 야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마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늘 우편에 앉아 있고 지가 뭔데 구름 타고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뭐 거짓말로 막 증언할 때, 그때 정말 논리적으로 막 그들을 의표를 찌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설파하고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제압했다면 얘기는 좀 다른 거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논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법정은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치달립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법정에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어떤 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 이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 그냥 뭐 우리 제자들한테 그냥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걸 왜 그렇게 굳이 하셨을까? 아니 그냥 얘기 안 하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조용히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돌아가시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체 상황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먼 훗날 구름 타고 와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했어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갖고 보니 그런 생각을, 예?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다스리셨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그 모함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길을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당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못 알아먹었고,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하고, 그리고 그 길로 빌라도에게 넘겨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포석은, 그죠?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포석하면서 그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 뭐 신이니까 다 아시죠.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의 대적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먼 훗날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예? 마지막 날 심판석상에서 모든 불의가 처단되고 모든 권세와 모든 악한 영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재림하면서 부활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완성할 그 완성 시점에 자신의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십자가에 이 길을 가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뚝 동일한 얘기가. 근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기록이 빠졌어요. 네? 요한복음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 이 얘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왜 이 얘기를 뺐지? 그랬더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빌라도 법정에서 얘기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내가 속한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명백히 그들의 대척점에 자신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재판석상에서 이 재판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가 민중을 소요시킨 죄고 지금도 그렇게 민중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판결로 치닫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이 재판과 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결국 나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날을 넘어서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에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와서 나의 나라를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거죠. 오월 동주라고 하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척을 지고 살았는데 같은 배를 탔다. 이 예수님은요, 사실은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그 사두개인들, 뭐 사내리든 공회, 뭐 빌라도 이런 세상에 함께 있다 손치더라도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는 자신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평행선이에요. 그 긴장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 자신의 나라의 완성될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노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날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길목에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나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그 도전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맨날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외워 올리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로 연관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의 것이고, 나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초대교회 때 하루에 3번 암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포고문인 거예요. 예? 선포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2주간의 선한 싸움을 위한 이 기도회에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그죠? 추구해야 될 가치와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강령이 주기도문에 알알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거룩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매일 듣는데 또 이게 좀 이 주기도문 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성하십시오. 반성해요.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안 들어와. 제가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들어와요. 예?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요, 그건 뭐냐? 그 안고 없는 찐빵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영혼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 여러분이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데 그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랑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시고는 못 가겠던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감수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모함, 거짓 증거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 자기를 비난하는 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 그런 모든 거 다 감수하셨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내가 품고 있는 나의 나라, 나의 아버지의 나라, 그거를 반드시 그분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중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나라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 듣죠? 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는 관심이 없고 연예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요. 어떤 분은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면 드라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드라마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딱 치고 영화 타이틀만 치면 그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이 그냥 쭉 나오고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오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배우들, 주인공들의 그 뒷담 얘기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나와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영화가 이제 보고 나서 재밌다. 야, 저거 플롯이 그렇고 저 친구가 야, 연기 되게 잘하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감독은 누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배우가 뭐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거 찍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이런 사회적 이슈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주저리 쭉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두 녀석이 다 이제 군대 갔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지. 그들은요, 영화와 드라마와 연예계 소식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한국 경제에 관심 없어요. 한국 정치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되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렇게 특별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시고 사신다면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되 향방 없이 사시면 안 되고요. 다름질을 하되 목표를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욕을 들으시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이 피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욕되게, 아주 비참하게 자기 육신을 던져서까지 자기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중요한 문제, 이슈들이 많겠지만 늘 언제나 가장 첫 번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백과 선언이 배치된 거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아름드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구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또한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완연히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가슴에 나의 나라가 있고 내 가슴에 나의 가정은 있지만 내 가슴에 참으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영혼 없는 신앙인이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유업이 무엇인지 아버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늠이 되지 않고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삶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날 때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숨겨진 우리들의 인생의 비밀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이러한 열망을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 사용해야 될지를 위해서 구합시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아직 어떤 부분에 열정이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살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버지 아직 없다면 난감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여정으로 갈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며 붙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주변에 보면서 일일이 그것을 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늘 분별하며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기회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로 의욕을 상실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앞이 안 보이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현실도 거기에 따라 흘러가고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태울 수 있도록,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긍정적인 싸움의 힘과 시간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선한 싸움에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드려야 될 삶에 매진하고 진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우리의 삶의 의미 없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천상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좌정하신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의 인을 떼시면서 마지막 전쟁을 완성하시는 그림이 6장부터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나라의 왕노릇을 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비록 초라하고 비록 정말 자랑할 것 없지만 주를 위해 살 때 참으로 귀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아버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묵묵히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가신 아버지 그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그 나라의 아버지 왕 노릇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에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당신의 나라에 아버지 동참하며 당신의 나라에 아버지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다스리며 아름답고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당신을 따라감으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초대했고 당신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드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몫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들로서 다스리는 자들로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필요가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제공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올리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고 형통해지는 것이며, 그래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또 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아버지 잘 붙잡고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열정과 재능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에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들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아신다 하셨사온즉 그 필요들을 주님께 아버지 구하오리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드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아름드리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거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와 또 영광과 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당신의 나라의 일을 고민하며 당신의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에 보이지 않던 우리 현실이 보이며 없던 물질이 생기며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온즉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름드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